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5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요. 올해로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도 마음속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된 의로움.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낸다 해서 나에게는 성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신티케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번 보여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특히 황제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읽은 부분은 조금 짧지요. 필리피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보낸 편지이고요. 그리고 또 필리피 공동체에 대한 바오로의 어떤 애정, 그런 게 많이 묻어나는 서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4장 1절에서도 보면 바오로가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필리피 공동체가 그리움의 대상, 다시 만나고 다시 함께 주님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은 그런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해 볼 건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인간적인 그런 좀 특별함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리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 기쁨은 그러니까 정말 바오로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말 뭐랄까요? 철저하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것이 통했기에 얻어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바오로 서간들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걸 이제 바오로가 보낸 편지들, 그래서 이걸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하겠지만 바오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보낸 서간도 있고 다른 사도 사목 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칭해서 바오로의 편지들을 이제 바오로 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오로 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오로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의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실 우리 앞에 로마서 읽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 많이 했었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그 모든 편지들에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3장에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것은 그 뭐랄까 할까요? 코린토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던 것과는 뭐랄까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것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필리피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공동체들에서처럼 그 그죠? 적대자들이 이제 준동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공동체들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 때문에 필리피 공동체에서도 미리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3장 보면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뭘까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바오로 사도에 대한 기록은 바오로의 편지와 사도행전의 일 조금 그 외에는 전혀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야기나 사실은 정확하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전해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간을 통해서 드러난 바오로 사도의 모습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누구인가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필리피서의 이 부분입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내용이죠.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 바리사이는 복음서에서도 많이 등장하지요. 바리사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자기 삶에서 실제 생활에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네, 정결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런 바오로 사도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충실성도 그만큼의 어떤 열정적으로 해서 자신의 남은 모든 생을 또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 만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라 하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참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했던 거고 나한테 이루었던 것들, 사실은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하고 정말 반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가진 것도 그렇게 없었고 무식하고 막 예수님 뭐죠? 배반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믿기 전에 박해했던 것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 가진 것이 많았어요. 덕망 있는 집안이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더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스스로도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그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이제 다시 한번 바오로서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뭐 저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떠날 때 잃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뭐랄까요? 제 묵상거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바오로 사도하고는 저 이제 반대에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신앙을 선택하고 그래서 겉으로만 그러니까 마치 직업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그 고민 묵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아무튼 뭐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율법과 믿음을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 곧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 이렇게 강조하는데 단지 그 율법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기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한다. 바오로 사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사실 율법은 바오로 사도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율법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는 그 그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통일이 좋은 거니까, 뭐 소위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가치들,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시선에서 볼 때, 바울 소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강조하는 것, 일치죠. 일치. 그런데 이 일치는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일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한 70여 년의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의 다름과 그 세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함께 할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단지 그냥 전쟁이 없고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오늘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성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 의정부교구, 여기 어디야? 광적성당 주임 신부님께서 이 종종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기에. 근데 굉장히 잘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노래를 영상을 올렸던데 그 노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북녘땅 어딘가에 그 옛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대한 찬미 찬양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한 노인, 어르신을 이제 가상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그런 어르신, 예전에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든 이 어르신이 예전에 그 기억대로 다시 그곳에서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상상해서 이렇게 쓴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 함께 들어보시지요. 오늘 민족의 화해일치를 위한 기도 어느 때고 꼭 한번 함께 바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윽한 곳에 반짝이던 불빛, 그곳에 예수님 계시다고 어머님 말씀하셨네. 나무꼬리 잘리던 그날 젖은 불 또한 꺼지고 내 혈육 내 가족은 담으로 아스라이 멀어져 갔네. 성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당에 함께 모여 찬미하던 그 옛날의 하느님 나라가 무척 보고 싶어. 마음 놓고 소리 높여 주께 대한 나의 찬미들, 마음 놓고 소리 높여 몹시도록 부르고 싶어.
찬미들 온 마음 놓고 소리 높여 몫이도록 부르고 싶어. 지금 여기 성당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내가 본 그 마지막 듣글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월월 타오르리라. 지금 여기 성당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내가 본 그 마지막 등불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월월 타오르리라. 네, 우리 광적 성당 양종석 대다 신부님 영상 또 뒤에 걸어 놓을 테니까 또 찾아가셔서 다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